할렐루야. 오늘 우리 농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여기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개인 사정이 다 있으셔서 한마음 축제에 가지 못하셔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사정 빨리 보시고 뒤늦게라도 축제의 자리에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낼게요. 아들은 둘이고요, 아버지는 셋이고 할아버지는 4개입니다. 그렇다면 딸은 몇 개일까요? 아들은 2, 아버지는 3, 할아버지는 4. 그렇다면 딸은 몇 개일까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딸은 1개입니다. 왜 1개죠? 글자가 1개잖아요. 아들 2개고, 아버지 3개고, 할아버지는 4개고, 딸은 1개입니다. 우리 농촌교회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그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왜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신국,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인데, 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는 신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나? 천국과 신국이 다른 나라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다른 곳이 아니에요. 표현만, 마태복음에는, 마태 기자는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신국,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하나님이라는 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조심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다 같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지금 우리 가까이 와 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정말 종말신앙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는,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종말신앙을 과연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말신앙이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종말신앙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주님 앞에 서기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오늘 우리들의 만남이, 오늘 이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다. 오늘 우리 농천교회 한마음 축제가 매년 하는 행사일 수 있지만 오늘 이 행사가, 이 축제가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헬렌 켈러가 쓴, 헬렌 켈러라는 여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삼중고를 겪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산 헬렌 켈러가 만약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는 그 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앤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먼 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헬렌 켈러가 만약 3일만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에세이에서 그가 말한 말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지요. 앞으로 들어갈 집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그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먹게 되는 것 다 모델하우스를 보고 사게 됩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일 뿐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살 수는 없어요. 그것 자체가 영원한 집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헐어버릴 집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하는 이 천국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하고 바로 이어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하고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역전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말씀이죠. 예고편입니다. 마치 야구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겼어요. 다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9회 말 투아웃에 역전당해요. 그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거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말미에 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뒤지고 모자라도 저 천국에서는 역전되어 앞서가는 사람이 분명히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5장과 예레미야 12장은 포도원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은혜로 가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 은혜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른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나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당시 하루 노동자가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만 하루 한 가족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야기에 나오는 품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하니까 얼른 포도원 농부로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받는 과정에서 모든 품꾼들에게 일괄적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찍
온 품꾼들이 화가 났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원망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하던 내용이 바로 이 구절에 담겨져 있어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처음에는 한 데나리온의 삭을 주겠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는데 그만 제11시에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더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에게도 고작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이 생기고 비교하면서 원망이 생겨납니다. 오늘 한마음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한마음 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행운권 추첨인데 행운권 추첨을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받았어요. 정말 큰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것을 받아.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마음이 드나요? 아니, 내가 받은 것이 별것 아닌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거 받았네. 이거 내가 뒤늦게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농천교회에는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수십 년 동안 오래전부터 다니신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왜 최근에 온 사람에게 나와 똑같이 대해주느냐라고 말하게 되면 그때부터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려면 이런 비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특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천교회의 여러분이 일원이 된 것 큰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한 데나리온의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나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까지에도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어요. 4절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인은 여기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어쩌면 뒤늦게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삭슬 받아 내가 얼마나 받겠어? 큰 기대를 갖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 이상으로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그에게 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너무너무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빈둥빈둥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그런 품꾼들로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은 포도원 품꾼들을 일터로 보낼 때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건강 상태를 따져서 일터에 들여보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스펙을 보고 스펙을 따지면서 포도원에 너는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천국 역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읽은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우리도 매우 궁금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바리새인들만 궁금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매우 궁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볼 수 있게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라테레시스인데 그 의미는 계산할 수 있게라는 뜻이라고 해요. 계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어떤 예비적인 징조를 가지고 계산해낼 수 있는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해프닝이 종종 있어 왔어요. 1992년, 1999년, 2000 몇 년. 다 거짓 예언들이었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파라테레시스, 즉 어떤 예비적인 징조를 가지고 계산해낼 수 있는 때에 오는 것이 아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저기가 하나님 나라야 그렇게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의 계산으로, 우리들의 상식으로, 우리들의 이해로 어떤 공간적으로 제약할 수 없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안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엔토스인데 이것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어멍이라는 단어와 다른 하나는 within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멍,
가운데, 복판에, 사이에 뭐 이런 뜻이겠죠. within이라는 말은 안에, 속에, 내부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among이라는 말과 among you 혹은 within you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새 번역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너희 안에라고 번역을 했지만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너희 한 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번역이, 이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 훨씬 더 오늘 이 엔토스라는 헬라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계 속에 있어요. 우리들의 만남 속에 있어요. 오늘 한마음 축제를 벌이는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수네라는 이 말은 서로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옳은 관계, 좋은 관계, 의와 평강과,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이죠.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루 인재개발원에서 한마음 축제를 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단지 먹는 것, 마시는 것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를 맛보고 평강을 맛보고 희락을 맛볼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곳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농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는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